다 함께 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와 병미 얻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자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을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빛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본 나를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을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본 나를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는 예 주와 온전히 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경영하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을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본 나를 누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3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52절에서 5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단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그러한 우상을 다 깨뜨리며 신당을 다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관습을 완전히 제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와는 무관한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에 깨뜨려야 할 우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 말하면 어떠한 사물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숭배의 목적으로 금속이나 돌, 나무 등으로 만든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상은 그 범위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까지도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 권력, 배우자, 자녀, 부, 재산, 쾌락, 사업, 좀 더 좋은 차, 넓은 집, 출세를 위한 인맥, 좋은 학교, 더 나은 학위, 좀 더 나은 직장, 심지어는 술과 담배, 그리고 도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우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우상은 꼭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의 숭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우상 숭배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런 우상을 단호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버리듯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를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5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이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때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때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시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성도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자신에게 위험이나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 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믿고 의지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고 권세이며 그리고 지식과 명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이고 의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날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과 의지할 것은 돈이나 권력, 명예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청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고난도 위험도 모두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서 부수지 못한 허망한 우상들이 있다면 남김없이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셔두므로 복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52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그 땅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 숭배를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 앞에 다라고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과 우상을 몰아내되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사용하시면서 죄악의 요소들을 완전하게 없앨 것을 강조하셨다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죄가 지니고 있는 가공할 만한 파괴성 때문입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앨 때에는 아무리 하찮게 생각하는 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렇게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이나 강도 같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성도들에게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시기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하는 죄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야말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죄로 유혹하는 가장 큰 전략은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뭐 살인이라든지 큰 죄의 경우는 우리 스스로도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고 또 양심에 따라서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처럼 맨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작은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 큰 죄도 서슴지 않고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죄, 큰 죄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라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죄의 결과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날의 첫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깨달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꼭 보여지는 만들어진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또한 우상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이런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금하신 것이고 우상 숭배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으므로 저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이 있지 않는가 살피며 과감히 깨뜨려버릴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갇힌 것을 얻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며 여러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때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버릴 수 있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라는 걸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죄에 대한 경계를 놓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정들이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는 가정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이 은혜가 풍성히 채워줌이 저희들의 가정들을 통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을 질적인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수많은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취업과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연약함이, 이들의 아픔이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심으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유되고 완벽히 회복되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단절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후면 돌아올 것 같았던 그런 자들도 돌아오고 있지 않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파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이 시간 기도드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다시 생명의 길로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그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발걸음이 결국에는 이 제단을 향할 수 있도록 영적인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잊고 있었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 풍성히 은혜의 잔치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 중에 한 교회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주님 주시는 큰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모델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보장되고 함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제단이 차고 넘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친정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협력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섬기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이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교회를 통하여 빛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 저희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마음껏 사랑을 베푸고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시절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